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12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뭔가 자신의 유익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들은 옆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 이전에도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죠.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칠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7개의 보리떡으로, 5개의 보리떡으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몸소 옆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유익이 될 수 있겠구나, 뭔가 좀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 계획을, 또 그 계획을 오늘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앞으로 이 전 세계를 뒤흔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을 따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8장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전반기 사역을 마치시고 후반기 사역을 향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지금 12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게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산악 지역인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제외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도 오늘 예수님 앞에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처럼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요.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도 있는데요. 목사나 어떤 직분을 가진,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닌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나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와 이르되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대답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2번째 던집니다.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 이 말씀,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2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대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어떻다고 얘기한다고요? 세례 요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냥 그러한 사람의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메시아,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너희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들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굉장히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 한 사람, 다시 말해 훌륭하지만 자기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일방적이시지 않다라는 거죠.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안 돼 있어요. 그냥 3인칭. 여러분 3인칭 아시죠?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아는 정도.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와 상관도 없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럼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가리켜 그냥 위대한 선생 정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냥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겐 너무나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직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주님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아직까지는 인격적인 관계까지는 맺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다 알죠. 누군지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정말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정보, 이름, 그냥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통령을 지금 정도 아는 수준에서 우리가 대통령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간다면 아마 경호원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를 취하고 있는 가족들은 어떨까요? 그 누구도 들어가려고 할 때, 대통령을 만나려고 할 때 나가서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그들은 인격적인 관계를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과 진짜로 아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누구누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아는 것, 얼핏 들어서 아는 것. 근데 진짜로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대통령을 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지 그분 정도로, 그냥 대통령 정도 아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문는다면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31절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1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자, 한번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 여러분 보십시오. 비로소. 여러분, 비로소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야,
그동안은 한 번도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야 비로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로소. 어떻게 해요? 뭘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 이것을 비로소 여태까지 한 번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던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의 주님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한 것이지 진짜로 제자들이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이 구세주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아는 정도로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이 오기까지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2번이나 먹이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많은 기적 사건을 봤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을 때까지.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지금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뒤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면 지금 자기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당할 것을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로마 제국 정도는 충분히 예수님 한 분께서 물리치실 수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전 세계에 아주 위대한 그런 세계를 다스리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안에도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로마 제국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바로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 것을 지금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따른 것도 물론 있지만 그들 깊은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니까요. 지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죽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들으니까 한마디로 뭐합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완전히 뒤통수 한 대 맞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온 건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나서게 됩니다. 조용히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다 들리게 말씀하시죠.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다 들리게, 베드로에게만 속삭인 게 아니라 지금 남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진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죽으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꿈과 야망은 다 무너집니다. 결론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의 오른팔 정도 되는, 오늘날로 따지면 총리 정도? 뭐 국회의원 정도? 그 높은 위치에 자기들이 앉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너무나 혼란스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뭐합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냐 서로 막 다투잖아요. 네가 큰 자냐 내가 큰 자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느냐? 제자들은요, 서로 어떤 누구도 발을 씻겨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자기의 발을 누군가 씻겨준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아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발을 씻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이인자가 될 것인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거기에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항변했다. 막 따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런 태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도리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이거 성경을 잘 봐야 돼.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신 건 맞지만 제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항변할 때에 제자들이 있는 데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한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건데 예수님이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도 모두가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를 뭔가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런 생각이야말로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세상의 일, 인간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생각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도의 어떤 이런 사탄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 이깁니다. 예수님께 이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떡들을 떡으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높은 곳으로 데려간 다음에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라.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사탄이 만약에 이 세상의 곤중권세 잡은 자가 이 사단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의 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사탄에게 넘겨준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러한 시험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 인간의 일을 따르도록 하는 유혹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예요. 굶주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보고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를 채우라는 겁니다. 내 욕심껏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험이 와요.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높은 데서 왜 떨어지라고 합니까?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안 죽으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저라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험을 사탄도 똑같이 지금 베드로를 이용해서 그런 악한 뜻을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지만, 정말로 믿었지만, 지금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뭐합니까?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적인 일이고 세상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요. 나아가서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일이다.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개인을 향해 사탄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어둠, 그 사탄을 지금 쫓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울 때가 많다. 내 욕심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의 자세한 내용을 마가복음이 뭐고 누가복음이 뭐고 뭔지는 몰라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는 압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앞날을 결정할 때, 내가 어떤 학교를 지원할 때,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떤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할 만한 방향으로 기도하고 정말 고심하면서 결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요, 사탄교라는 게 있거든요. 외국에는. 사탄교도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이 사탄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처럼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이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처럼 모아놓은 겁니다. 사탄경의 첫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네가 알아서 해라. 실제로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하기를 원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사탄도 이미 알아요.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아시죠.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망하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도 내가 주인이 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살면 안 된다.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오늘 갑자기 시편 23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돼. 그러니까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가 해봐. 너가 인생의 주인이고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해. 이게 바로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망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황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정말로 따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처럼 너가 스스로 알아서 네가 스스로 돌을 닦아서 어떤 경지에 이뤄야 돼.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야망, 생각,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는 그 욕망을 다 내려놔야 된다. 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짓을 이제 그만 멈춰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당하는, 예수님 시절에 당하는 가장 참혹한 징벌이 바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죽이는 거잖아요. 그냥 단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서히 사람들이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위에 막 매나 독수리 떼들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움직임도 없는 그러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할 거예요. 근데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 그 당시에는 가장 참혹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데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아무 죄도 없이 그 십자가를 그냥 아무런 반항도 없이 순종하고 따르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고통과 핍박, 우리가 받게 될 고통과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따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참다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35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36절을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살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남은 시한부 인생이 불쌍한, 우리가 볼 때는 좀 불쌍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머지않아서 언젠가는 이 땅에서 다 헤어져야 되고 이별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람 없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우리는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생명이 중요하냐를 3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의 목숨보다 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네 인생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그 불완전한 존재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을 믿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살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똑같지 않습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의 현재 어떠한 믿음의 상태, 높고 깊고, 믿음의 어떤 많은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고,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뜻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참된 제자의 길이 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그런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진짜 진리일까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결코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을 믿게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릴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것만 거부하지 않는다면, 듣기만 한다면, 차라리 교회 와서 졸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교회 와서 자면 차라리 듣기라도 한다면 말이에요. 담배 피고 술 때문에 못 오시는 분 괜찮습니다. 술 먹고 담배만 여기서 피지 마십시오. 여기 와서 술만 먹지 마세요. 얼마든지 취하고 얼마든지 담배 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지하고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한 주간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